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사역을 감당을 해야 해요. 그리고 이 목회의 과정을 통하여서 장로도 집사도 그리고 여러한 직분들과 여러 가지의 임무들을 맡겨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펼쳐야 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집사라는 점을 우리가 함께 지적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어떤 역할의 차이이지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위치 자체를 더욱 권위 있는 그 무엇으로 삼는 것은 오로지 이 복음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것이 주는 것이지 어떤 일이나 직무가 그것을 대변해준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 본문에서도 함께 다뤘던 것처럼 가정 안에서 복음을 구현해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해내야 되고 교회는 결국에 하나의 가정처럼 여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이는 아버지처럼, 젊은 이는 형제처럼, 또 어머니처럼, 자매처럼 대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가정이 교회처럼 구성되어지고 교회는 가정처럼 경험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결국에는 커다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가족처럼 경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때 특별히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게 이 과부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긴 과부에 대한 조언과 명령이 이어지는 걸 보게 돼요.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과부에도 종류가 있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참 과부가 있고 가정이 있는 과부가 있고 그리고 젊은 과부가 있어요. 여기서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건도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60세 이상으로 혼자 살아가는데 완전히 능력이 전무한 그런 과부예요. 이들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죠. 이들에게는 그런 도움이 없이는 여기에서 도움이라고 하면은 재정적인 도움입니다. 먹을 것과 쓸 것을 필요를 채워지는 방식의 이 재정이 공급되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정이 있는 과부들이 있는데 4절에서는 이 가정이 있는 과부들은 자기네 가족이 먼저 일단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는 이 교회가 가정처럼 경험되어야 되고 가정은 곧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교회가 가정처럼 여겨지기는 해야 되지만 그 기본은 가정이 먼저 교회가 되는 것이 기본 위에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명령하셨던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환대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또 다양한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책임질 수 있을 때는 먼저 가정에서 책임지는 것이 종교상의 의무입니다. 이 종교상의 의무를 당연히 수행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넓게 보면은 이미 로마법에서도 가정 안에서 이런 과부를 돌봐야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이미 규정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상의 의무만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언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조차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그곳이 에베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아르테미스 여신에 의하여서 여성들이 어떤 기계적 취급을 당하는 그런 문화권 안에 있었을 때에 이 여성들을 과연 어떻게 대했을까? 특히나 과부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가정이 있는 과부들은 가정이 그 집안의 식구들이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이 참 과부들,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더 이상 어떤 생계의 능력이 전무한 상태에 있는 그런 참 과부들은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밖에 없어요. 자기의 생활도, 자기의 삶도, 자기의 인생도, 자기의 미래도, 죽음도 모두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죠. 이런 과부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의 가정이 되어서 마땅히 이 참 과부들을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이 재정적으로 책임을 져주고 이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죠. 그러면 이것은 이 어머니로서의 어떤 역할이 충실하게 수행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젊은 과부들의 경우에는 향락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어요. 돈도 있고 자유롭고 이런 도시의 분위기 속에서 이런 자유로운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녀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어떤 속박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결코 자유로움이 아니라 그것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런 것을 명령해서 그들이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과부들에게, 이 젊은 과부, 그러니까 그 도시의 문화 가운데에서 여성들을 취급하는 어떤 이 성적인 대상화든지 삶의 방식을 조금 더 쾌락적으로 즐기게 되는 그런 이단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이전 본문에서도 나눴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장로든지 집사든지 계속 이제 그것이 목회자든지 디모데든지 누구든지 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이 삶으로 구현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삶으로 구현되지 않은 것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로마법에도 이미 이것을 행해야 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인 거죠. 가족을 돌보는 것은 이제 두 번째의 경우가 되겠죠. 이 가정이 있는 사람은 가정이 먼저 책임져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결국에는 이 돌봄의 영역에서도 복음이 삶으로 구현되는 것이 기초가 되어져 있을 때에 이런 의무가 아니라 복음을 실행하고 구현해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가정으로, 가정에서 교회로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 한 측면이겠지만 그 문제의 한 측면을 바라볼 때에 바울의 인식 자체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을 때에 이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과부의 조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이는 60살이 덜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나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지적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자녀를 잘 길러야 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부로 명단에 올린다라고 하는 이 조건들을 생각해 봤을 때 거의 장로님에 가까운 어떤 삶에서 이 복음을 구현해낸 그런 분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혜택을 교회 안에서 혜택을 받는다, 또 그 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떤 이 무제한적인 혜택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제한적인 혜택을 물론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영역에서도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사회로 나가서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그 가운데 과부가 있을 때, 그 가운데 선한 이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책임져주고 그 혜택을 제공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역할들이 잘 감당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이끌리면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처음 서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욕에 이끌려서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처음 서약을 버렸기 때문에 비난받는다, 이것이 결혼이 마치 부정적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의미와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과부라고 했을 때 이들이 하는 어떤 역할이나 그들의 삶에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역할을 생각해 보면 이들은 그야말로 교회의 어머니들로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않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젊은 과부들이 명단에 올라가서 이 젊은 과부들이 이 기도와 간구를에만 힘쓰기로 해놓고서는 그것을 거슬려서 또 이제 아직 젊기 때문에 그것이 다 증명되지 않아서 정욕에 이끌려져서 서약을 버리게 되면 이게 교회 구조 자체를, 이 가정이라는 역할 자체에서 깨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 젊은 과부들은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을 때에 이들이 그 삶이 증명된다면 이들은 당연히 이 과부의 명단에 올려서 교회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욕에 이끌리는 또 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히게 되고 그는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장로님과 집사님을 세우는 조건에서 두말하지 않는 것,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조건이 있었다는 걸 혹시 기억을 해보시면 지금 이들은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직 증명되지 않은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곳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문화에서 그런 것이 충분히 염려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이것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삶에서 복음이 구현된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 능동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서 적대자들에게
반대할,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부들은 이 길에서 이제 떠나가서 사탄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전에 이제 사탄을 따라가는 이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방식을 우리가 세속적인 그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문화적 분위기와 어떤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으니까 그런 길들을 따라가는 이단적 방식, 그것이 영지주의적인 방식에서 금욕적이거나 아니면 방종에 빠지는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종에 빠지는 방식으로 이단에 빠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삶에서 온전히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여신도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여신도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요,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이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 강조해오는 것처럼,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 먼저 이 복음이 구현되어야죠. 그게 이제 기본이니까. 그래서 교회의 짐을 지우기보다 가정 안에서 먼저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참 과부들, 교회를 위해서 정말 어머니처럼 기도하고 간구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돕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들에서 에베소의 어떤 문화적 환경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기계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인권 신장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과부들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혹독했을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 성도라고 불리면서도 세속적인 책임조차 다하지 않는 과부들을 등한시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이 참 과부들이 교회를 위하여서 마치 장로님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않고 한다면 정말 교회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의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가. 가정이 물론 이제 교회로 세워져야 되지만 교회가 또한 하나의 가정으로서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제안을 단지 어떤 과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급으로 읽기보다 우리가 생각을 확장해서 바울이 가졌던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하나님의 가족,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묵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부의 자격 또한 이제 이 복음의 이 삶을 구현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어떤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는 데에 하나의 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따라서 교회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도, 그것을 섬기는 사람도, 그 구성원을 복음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또 보호하는 사람도 모두 복음으로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첫 번째 기본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이 우리의 삶에 사라져서 또 그 삶이 세상 가운데 정말 다른 삶을 사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살아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 이들의 변화된 삶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아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이들, 그들을 섬기기 위한 이들, 그 안에서 변화되는 모든 것들이 이 복음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그 혜택과 풍요로움이 사회 전반을 향하여서 확산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인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정말 대안적인 모습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참된 교회로 구성되고 만들어져가고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